오래전에 인기 있었던 TV 프로그램 중에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 많이 나실 텐데, 이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제 실험을 통해서 해결해 주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또 이렇게 실제 어떤 건지 사실 확인을 통해서 이렇게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도 했는데요. 기억나는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방귀를 뀌는데 그 방귀에 불이 붙을 것인가, 이런 실험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사실 워낙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됩니다.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곳에 검색을 해도 사실 웬만한 호기심들, 웬만한 질문들, 웬만한 궁금한 것들은 거의 다 사실 해결이 되는 것이 요즘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들을 갖게 되는데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나 성경을 읽을 때 더 그런데요. 왜냐하면 성경은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공간적으로도 문화적으로 우리와 너무나 다른 세계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궁금했던 또 질문했던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율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율법과 관련된 건데요. 구약에 기록된 율법과 신약에서 언급되는 율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각의 차이가 클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누가 뭐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계명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율법에 대한 시각이 바뀐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부정적인 단어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율법이고요. 또 복음서에 보면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책망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서신서에 오면 율법에 대한 이 부정적인 시각은 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율법은 구약 시대에나 지켰던 굉장히 오래된, 지금은 안 해도 되는, 지금은 필요 없는 구시대의 유물처럼 보입니다. 특히나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늘 경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의 계명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던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율법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안 좋은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하고 멀리해야 하는 대상일까요? 물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내려주신 계명이고 규례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정말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지키느냐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와 이것과 정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을 소홀히 했고 때로는 무시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의 길로 나아갔고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소리치고 그렇게 외쳤던 소리가 뭐였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좀 제대로 지켜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시작도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율법을 다시금 새롭게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포로기환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종교개혁 역시 포로 생활 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율법과 절기들을 다시금 지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구약의 주요 주제인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이 신약 성경에서는 왜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은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은 우리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복음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은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다 같은 질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좀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에 대한 언급들,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기록한 서신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이런 말을 써가면서 책망하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은 잘 아시는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행함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행함.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행함은 결국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무시하시거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자신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규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규례를 꼭 지켜야 됩니까? 이야기하면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당시의 의미가 이제 없어지고 겉으로만 보이는 남은 율법의 규례들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성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한계가 명확해졌고요.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율법의 의미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만 보면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사실 구약의 시각으로 보면 가장 구원에 근접한 사람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율법의 의미가 새로워졌음을 알지 못했고요. 이건 서신서에서도 또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은 복음과 갈등을 일으킨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복음과 율법이 계속해서 신앙과 율법이 갈등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반대편으로서 경계하고 경고했던 건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것은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했던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과 율법주의, 서로 같은 것처럼 보이고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들어가지만 율법과 율법주의는 엄연히 다른 단어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단어에 이 주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 주의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민주주의, 무슨 주의 들어가는데, 이 주의가 들어가면 사실은 원래 갖고 있던 단어와 느낌이 많이 달라지고 의미도 많이 달라집니다. 이 주의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그것이 신념이 되고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단어가 바뀌게 되고 원래 있던 그 단어의 의미를 왜곡시켜 버리게 되는데, 율법과 율법주의도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님도 율법 자체를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과 그 의미가 새롭게 바뀌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율법 자체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합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비판의 대상은 율법주의였다는 거죠. 문자적인 의미에서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율법주의자들이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역시 그런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갈라디아를 통해서는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진짜 복음이 이제 나오는, 진짜 율법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이 다른 서신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다른 사도 바울의 일반적 서신들은 대부분 편지를 시작하면서 어떤 내용이 시작되냐면 감사의 말을 합니다. 그 편지의 수신자, 그 수신 교회에 향해서 감사의 말로 편지를 시작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그런 감사의 멘트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굉장히 화나고 분노한 가운데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표현들이 사실 우리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그렇게 확 다가오진 않지만 굉장히 거칠고 직선적인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훼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하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혼란케 하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 교회인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유대인들이 행하는 율법, 즉 할례를 지켜야 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할례를 하고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켜야 너희들도 진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할례를 비롯해서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고 전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이고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 이렇게 전하면서 혼란을 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7절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건 다른 복음이다. 내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지켰던 율법들, 특히 할례를 하거나 절기를 지키는 그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도 이미 그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규례들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도 그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렇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었고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심한 사람들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이 지켰던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또 폐기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계명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여러 신자들을 구원의 길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했고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의 규례들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율법이 폐기될 수 없는 율법의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세세한 규례들, 특히 갈라디아서에 주로 나오는 할례나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는 것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의 규례들 일일이 다 지키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에 레위기에 나오는 규례들 다 지키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우리들도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율법, 갱신되어진 율법, 그 율법의 의미를 간직하고 지켜나가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율법 자체로 복음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계명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성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더 풍성한 복음으로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이 미성숙할 때는 어떻습니까? 율법이 부담이 됩니다. 이것도 지켜야 돼? 이건 또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이 생기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를 또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웬만한 율법들은 사실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의 참 의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이 오히려 은혜의 도구가 되고 우리 신앙을 성숙시키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율법, 새롭게 변화된 율법, 새롭게 갱신된 율법, 그게 뭐냐 하는 건데요.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에는 복음만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귀한 계명이었고 사랑의 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또 반드시 함께 실천해야 할 계명이 뭐냐면 역시 사랑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 특히 할례주의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12절에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기 위해 억지로 받는 할례, 이 할례는 참된 할례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할례의 의미는 사라지고 할례를 이용하는 것뿐이고 할례를 통해서 자기 자랑과 자기 의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 자랑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예수의 흔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흔적은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자국이나 표시를 말합니다. 단순한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밝혀주는 이렇게 표징이나 낙인 같은 것도 이런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의 흔적은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보여주는 상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상처, 어떤 상처가 있죠? 예수님 가진 상처 중에 가장 먼저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맞으셨던 채찍의 상처가 있습니다. 또 머리에 쓰셨던 가시 면류관의 상처가 있고요. 무엇보다 양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이 있습니다.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이 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상처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예수의 흔적이 뭐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많은 상처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초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많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얻게 된 이 여러 고난의 흔적들, 박해의 흔적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전체, 특히 갈라디아서 5장과 6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예수의 흔적은 단지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생긴 상처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더 중요한 예수의 흔적, 이것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는 증거와 표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사도 바울은 그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증거,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자기가 살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충성되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된 흔적들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흔적들, 내면의 흔적들, 숨기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영적인 흔적들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갖고 있어. 저 사람의 모습 가운데는 분명히 예수의 흔적이 묻어나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자신이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육체적인 흔적을 가져야 제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흔적은 그렇게 할례 같은 외적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흔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흔적,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는 그런 명확한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할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육체적으로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과 쾌락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동시 율법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품고 살아가야 할 예수의 흔적은 이런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에 따르자면 15절 말씀에 따르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즉 십자가로 새롭게 된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갖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허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7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율법에 대한 질문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율법은 구약 시대에 전해진 문자적인 의미만이 남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된 율법이고요. 그 새롭게 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조금 아까 읽은 말씀처럼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숨기려고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풍겨나오는 그런 예수의 흔적, 그런 사랑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지키고 행해야 할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고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